빌립보서 4장 20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매 주일마다 했는데 오늘 26번째 시간이 됐네요. 팬데믹을 뚫고 오면서 전한 말씀이 빌립보서 강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세례문답할 때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교과서처럼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외워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요, 인생도 이제 슬슬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런 때가 다 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왜 사느냐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과 그 답만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은 신관이죠. 실로는 어느 시대나 있었고요, 어느 지역에나 그 절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것이 종교로 또 문화로 삶의 흔적, 역사 가운데 다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요,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모든 것에 신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걸 몰랐을 뿐이지 우리 식대로 그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절대자를 생각하는 우리 민족이었고, 이것은 전 세계 민족이 공통적이고 또 어느 시대나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하늘에 이상한 징조만 나타나도 좀 천둥 번개만 심하게 쳐도 사람들이요 즉시로 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이 도와주면 우리의 일들이 해결되리라고 믿고, 무서운 일도 그분이 도와주면 잘 되리라고. 그래서 밤에 나가면 무섭고요, 옛날에는 공동묘지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무섭고, 또 사람 돌아가시면 꼭 이렇게 무섭게 해놨죠. 막 집에다가 뭘 달아놓고 막 상여가 지나가면 어린 나이에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실제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버지를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실제로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죽이기까지 한 거죠.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법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죠.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밝히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친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시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그게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높으시고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가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잘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일러주셨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우리 많은 분들이 다 벌써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그리고 그리움이 있고 다 무덤가에 계시고 그런 아버지지만 우리에게 다 그리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다. 그래서 제가 찾은 시 중에 하나가요,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보통 남자들이 잘 안 울려고 그러죠. 또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울면 대장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펑펑 울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는, 저도 그래요.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땐 좀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더 하셨죠. 자식들 앞에서 우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선 대신 땀 냄새가 났다. 그러니까 철들고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도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했지만 그 울고 싶은 마음 대신 일하신 거죠. 그냥 죽으라고 일한 거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신 거고, 그냥 일하면서 슬픔을 상쇄해 본 거고요. 그냥 땀 흘리면서 눈물을 대신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자식 때는 몰랐는데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좀 지나고 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시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시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많이 감동을 받지만은, 그죠? 요즘 많은 사람들 사는 게 다 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하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신 성황당에 있는 막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면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이게 돌 갖다 주고 이거 먹어. 생선지 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뱀을 갖다 주면서 잡아먹어. 그러는 나쁜 아버지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자 하거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말이죠. 그래서 상제예요. 상제. 위에 계시다. 그래서 한자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를 때도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기를 윗상자예요. 높이 있는 높은 분이다. 상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런 뜻은 사실 상제이신 그 말이죠. 지금도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염라대왕 같은, 여러분 우리 삼신 할머니 같은, 그게 하늘에 계신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 근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분이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상제라고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나 아버지랑 같이 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아버지라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너무 경건한 겉모습으로
경건한 엄숙한 그것을 예배 분위기고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불러.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록도요, 성경을 여러분 쭉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전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이 아버지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죠. 언제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유심히 이제 보세요. 그 전에 그냥 읽으셨는데 꼭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한 번, 저는 그렇게 발견을 했어요. 아직까지 꼭 한 번은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뜻이 이 십자가를 치라고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짐을 지운 것처럼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아버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었어요. 온 죄를 짊어지고 내가 가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어린 양이다. 그 마음,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뺐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받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노 땡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주는데요, 좀 애들이 크면 좀 안 받으려고 그래. 건방지게 굴어요. 그거 건방진 거죠. 그런데 주면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아야죠. 10불을 줘도 고맙습니다. 20불을 줘도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영광 가운데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뭐 전부 다 재산 팔고요, 선교지 가야 되고 뭐 5만 가지 결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마치 그냥 천안상제고 그 사람들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오해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 갖고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그거 가지고 내가 감사하면서 행복해가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쁘게 안 사니까 아버지도 안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은 마음은, 여러분요, 우리를 위해서요 정말 울지도 못하고 등이 다 쉬도록, 어떤 글을 보니까 자식이 평생, 한국에서는 목욕탕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가고 싶은데 자기는 어릴 적 기억에 목욕탕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버지랑. 그래서 아버지가 매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여탕회를 애가 크도록까지 다녀서 부끄러운 수치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등을 보니까 등에 하도 지게를 짊어지고 다녀가지고요, 그 등에 자국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당당한 아버지의 위상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 아들과 같이요, 목욕탕 가서 그 모습을, 그 흉터를, 그죠? 그 상처를, 내 아픔을 자식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은 목욕탕을 안 간 것 뿐이지, 그 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자식 대우 안 한 게 아니죠. 오히려 아들로서 더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철 들어가면서, 그죠?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그 아버지를 점점 이해하게 되잖아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멀리만 계신 것 같거든. 여러분 좀 철드세요. 좀 지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죠? 아버지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다 주셨구나. 이미 우리에게 늘 채워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공급해 주신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래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죠? 아직은 내가 몰라요. 철이 없지만 좀 지나면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구나, 또 이렇게 좋게 해주셨구나, 내가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죠?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아버지는 기절초풍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버지 덕분입니다. 자식들이 그 소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아버지가 물론 오래 못 키워주고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부유하지 못해서 넉넉하게 공급해주지 못하고 세상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아버지들처럼 우리 그렇게 못해줬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고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그게 예수 믿자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모 형제도 모르고요, 세상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예수 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다. 아버지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시다. 근데 요즘은 출생의 비밀들이 많아서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관계의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빌립보 4장 2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형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물론
피를 나눈 형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성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서로 간에 형제들이다. 성은 달라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는 진짜 형제들이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어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 형제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형제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죠. 아버지의 소원. 재산이 좀 있으면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은 형제 간에 싸우지 않고 어떻게 재산 잘 나눠주는가, 그죠? 그게 아버지 계획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요즘 리빙 트러스트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싸워요. 형제 간에도 유산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 많이 있고, 그게 자연스럽고 자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보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고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살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른 집안은, 다른 형제들은 싸우는데 이 집안은, 이 형제들끼리는 싸우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형제가 함께 화목해서 잘 지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형제 간에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형제로 지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의시되고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이,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해하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바쳐라 그러세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냐? 오늘 혹시 예배가 늦을지 몰라요. 좀 이렇게 늦다 보면 또 예배 다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정말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일 하고 오느냐고, 그렇게 늦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 거 핑계 대지 마시고, 그죠? 게을러서 늦고 뭐 가기 싫어서 안 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또 팬덤이 우리가 핑계 대고 많이 나태해졌어요. 다 스포일 됐잖아요. 예배 자꾸 드리는 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형제와 화목하고 함께 지내는 일이 소중해서 그 일 하다가 그 일 때문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지어 예수님은 예배도, 그 말씀이죠, 예배도 익숙해져 될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를 감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직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 화목하게 지내면 우리가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소떼를 드릴 때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요, 조금씩 깨달아져 가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형제 간에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칼라가 달라도 이념이 좀 틀려도 형제라면 하나가 될 줄 알고, 형제가 하나가 되면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죠? 형제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어느 때는 정말 예배 못 드릴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도 오고 형제들도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잖아.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요. 다 해결이 안 돼요. 무덤 가기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또 와서 아버지 앞에, 하나아버지 앞에 오면 그 아버지도 기뻐하시겠구나. 저 그런 방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실천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기도해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데, 난 하기 싫은데. 좋은 사람만 좋고요.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꼭 틀린 사람은 꼭 뭐든지 반대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저 사람도 저도 그들도 다 우리 사실은 형제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얼티밋 꼴이죠. 사실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보통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윤리 도덕까지 우리가 이루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걸 이룰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봐. 너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맞지 않아. 너하고 나는 안 맞아. 에? 그러나 자, 우리 아버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니? 그러면 아버지는 공감대예요. 그래, 아버지는 김씨 밭에나 박씨 밭에나 해를 내려줄 때는 똑같이 내려줬지. 그래, 그리고 비를 내릴 때 보면은 이 오씨 밭에나 이 이씨 밭에나 하나님이 똑같이 다 내려주었어.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우주를 돌리시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지구가 자전이 2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전을 하다 보니 밤도 오고 낮도 오는 거예요. 365일 정확하게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365일이 있으니까 사시사철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조금 선하다고, 누가 조금 나쁜 짓 한다고, 여러분 그 방향을 돌리고 뭐 속도라도 늦추지도 않으세요. 그냥 똑같이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시죠. 그러니까 야, 우리 한번 아버지 생각해보자. 아버지 어떻게 하시니? 그래, 지금 저 나쁜 짓 하는 놈에게도 비 주고 저 못된 놈에게도 해 내려주고 우리 아버지 다 그렇게 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아들이 될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기도하자.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심정을 헤아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가 이제 조금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등에는 식은땀만 나리라고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걸 쳐다보는 아버지. 엄마는 막 펑펑대고 울 수 있어요. 엄마는. 그러나 남자들은 울질 못하지만은 그 등에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참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에게 빛을 또 나쁜 일 하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좋겠어요? 편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 되리라. 언젠가는 뉘우칠 거야.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등에 식은땀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았잖아. 그렇게 형이 동생한테 얘기하고 동생이 형한테 얘기하면 그래, 우리가 무슨 원수야. 그래, 우리 같이 함께 지낼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게 형제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서로 형제다. 함께 지내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다. 내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남이 한다 하여 의한 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천성을 쫓아 생긴 대로 살리라. 제가 2주 전에 변계량 씨 말씀 전했는데 오늘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뭐야? 그게 천성을 쫓아합니다. 내가 생긴 대로, 하나님 주신 모양대로, 은사대로 내가 그 일 감당해 나가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아들이 떡 달라, 아들이 생선 달라 할 때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잘 인용을 합니다. 잘 써먹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 좋으신 아버지야, 좋으신 아버지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가로 쳐놓고 잘 안 읽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너희는 형제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에게 주시니까 너희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죠. 주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아버지 닮은 장남이다.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주면서 살아가라. 정말 황금률이죠. 그 말은 뭐 대접한다, 대접받는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죠.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날 잘 섬겨주고 순종 잘하고 나한테 지금 잘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들거든.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그죠? 내가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받고 싶었던 대로 상대방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빌립보서 하면서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 반복적으로 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의 마지막 절 23절 우리 26번 강해의 마지막 주일 말씀,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늘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느냐고. 그럴 때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너희들 건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존귀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 그래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하세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얻어서 얻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은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일은 믿게 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영광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더 신비로운 약속이 있으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었는데 이제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는 그 아들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유언장을 남겨놓으셨어요.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 아들들에게 다 주어라. 이제 다 이렇게 되도록 하여라. 그렇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리빙 트러스트가 뭐냐?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죠.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그걸 누리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비밀을 다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입니다. 그 리빙 트러스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그 아들이 그 베네피서가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다 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 그 리빙 트러스트 이름만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 이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요 아버지 집도 있어요. 우리 집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즐길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일찍 죽은 장남에게 다 못 물려준 거 그 다음에 너에게 줄게. 그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딸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축도하면 꼭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요 이 리빙 트러스트가 내게 되는 걸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위해 쓰여진 아버지의 약속이구나. 아버지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너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너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내가 좀 서운하거나 이게 오해, 뭐 아직은 오해가 아니고 내 선입견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왜곡돼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그것은 날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그만큼밖에 안 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 같은데 아버지의 능력이 거기밖에 못 미쳤던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최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다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이별, 심지어는 사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큰 사랑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알길 원합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심령들, 이제 마음이 닫혀버린 분들일지라도 아버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인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광맥 속에 다 잠겨져 있는데, 언제 때가 되면, 내 나이가 차면, 우리 은혜가 되면 다 내가 누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가수일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